사람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불순종을 자꾸 고집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흔들림이 있고 기질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 떨어질 것은 모두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라고요. 구원과 흔들림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흔들림과 체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까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부르시는데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둘째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으로 들어오고 구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절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대로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도 너는 우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너는 정결한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내 진리를 보존해야 된다. 이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했습니까? 네,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이삭도 진리와 신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 진리를 보존하고 너희 중에 누가 내 말씀을 전할 것인지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야곱이 응답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정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은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나요?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그들은 응답하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우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사탄의 종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것입니다. 투쟁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또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종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마다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람들은 응답함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리를 거절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당신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전파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부패에 빠졌고 레위 지파가 진리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역사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때가 차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유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거절했고 죽였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또 한 번 불러내십니다. 누가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술전 성령을 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12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전파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신약 성경의 역사이고 세상 끝까지 이 구원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걸러내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온 성도들이 모인 예배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의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교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각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11명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장로들과 집사들이 늙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300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시대가 되면서 10계명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시작이죠. 중세기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짓밟혔습니다.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세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르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교회가 무너졌지만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와일덴스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진리에 충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보존했습니까?
그들은 알프스 깊은 곳에 들어가 광야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존하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자자손손으로 진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가 지나가면서 16세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당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천주교의 사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에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죠. 천주교회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 중에서 마틴 루터를 부르셨고 개혁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세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성경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리다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어둠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들이 응답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자주 하죠.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체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주께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부르면 도망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타인이 부르면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천주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지 않으실까요? 개신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개신교회도 커지게 되었고 세속화되었고 거짓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들려올 때 어떻게 들려오냐면은 내가 가는 길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내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 속에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펼쳐지고 진리가 펼쳐질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안전할까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미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세워진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라지들이 올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은 그때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탈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그 열차에서, 그 열차는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 열차는 분명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열차에서 뛰어내릴까요? 흔들림과 체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약속하는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진리를 붙잡고 교회에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흔들림과 체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흔들림과 체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사 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흔들림과 체질.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면 그대로 곡간에 넣나요? 아닙니다. 농부는 다장마당에서 곡식을 흔들고 키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흔들고 키질합니까? 충실히 익은 알곡을 얻기 위해서 흔들어대고 키질하는 것이죠. 자, 흔들고 키질하면 알곡은 속이 충실하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가라지와 쭉정이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내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키질하기를 곡식을 키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알곡이란 얘기죠.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체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겠지만 알곡은 한 알갱이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영혼들, 알곡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영혼, 그런 영혼은 속이 단단하게 채워지면서 알곡으로 여물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고 유혹의 광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라지와 쭉정이의 경험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백성이 흔들리고 체질당할 것을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니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쭉정이들이, 이 거짓 신자들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해가 뜨면서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침 해처럼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피해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흔들리고 체질당하기 때문이라고요. 멀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체질과 흔들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댈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더 가까이 와서 더 계속해서 흔들어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흔들림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번역이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흔들려서 떨어나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시내산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흔들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만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요. 자, 이 남겨진 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하게 흔들고 키질했는데 끝까지 남겨져서 정결케 된 사람들이라고요. 계속해서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흔들림과 키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내일은 사탄의 편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복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세력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흔들림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와서 흔들어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오셨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의심이 생기고 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천국 열차에 탄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가는지 보이십니까? 흔들림과 체질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죠. 이 돈의 귀신은 질깁니다.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만몬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고 뜨겁게 환호하지만 소리 없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슬처럼 사라질까요?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까지 나가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문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불순종을 자꾸 고집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흔들림이 있고 기질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 떨어질 것은 모두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은사만 받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구원에 대한 확신만 얻으려고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흔들림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수많은 흔들리가 기질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 모두 그들의 생애 동안 수많은 흔들림과 기질을 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 길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흔들림과 체질을 말했죠?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흔들림, 쉐이킹입니다. 흔들림은 무엇이고 체질은 무엇입니까? 체질은 시프팅입니다. 시프팅. 흔들림은 무엇이고 체질은 무엇인가? 이 흔들림과 체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자, 먼저 흔들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병이 있습니다. 유리병이 있는데 그 병 안에 콩들이 있고 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병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콩과 쌀이 막 섞여서 혼돈스럽게 보이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콩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쌀은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쌀과 콩이 두 그룹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시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채워진 알곡들과 속이 비어있는 가라지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흔드시고 교인들은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앞에 놓고 순종할 것인지, 내가 이걸 모른 척하고 외면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림입니다. 진리가 올 때 흔들림이 일어나고 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흔들어댑니다. 자, 사탄은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던져주면서 흔들어댑니다. 흔들림이 일어나겠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투쟁이 생기면서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입니다. 유리병에 있는 콩과 쌀이 갈라지듯이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제까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진리가 선포되면 두 무리가 나눠지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렸는데 거짓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각자 속에 있던 정체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면서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투쟁이 생기면서 또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호소를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익어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익어갑니다. 이것이 흔들림과 갈라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흔들림이 생기면은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성령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성령께 굴복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멀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흔들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흔들림이 일어날 때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면서 각 무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의인들은 흔들림을 통해서 구원이 익어가고 악인들은 흔들림을 통해서 멸망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체질을 보겠습니다. 체질이 무엇입니까? 체질은 진리 자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깊어지면은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체질입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참 좋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흔들림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체질이 생깁니다. 자, 누가 흔들리고 체질당하게 될까요? 가라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혹한 말씀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서도 흔들림과 체질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거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흔들림과 체질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참 이상하죠. 요한과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들림과 체질은요, 아무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면 흔들림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흔들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운 거지.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진 교회에서 흔들림과 체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가라지들이 자꾸 진리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흔들리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믿고 있으면은 거기엔 흔들릴 것도 없고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들은 암흑이고 어둠이고 혼돈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확한 진리가 세워지고 매주 선포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교인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징조입니다. 그 교회에 진리가 세워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죠.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흔들림과 체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기에 늘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그때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로 익어져 왔는지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누가 불충성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그때 갑자기 두 무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흔들림이 시작되면서 두 무리로 계속해서 나눠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굴복했는지에 따라 알곡과 가라지로 계속해서 나눠지고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 있죠. Great Controversy 663, 6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련의 날이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애의 법칙을 삼은 자들이 누구인지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와의 분간을 알 수 없으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은 상록수는 변함이 없을 때 다른 나무들은 시들어서 떨어져서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그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자와 참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기 어렵지만 핍박이 오면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중색이 암흑기처럼 다시 활개를 쳐라. 박해여 오너라. 그리하면 열정이 없는 위선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들의 믿음과 희망은 박해가 없는 평안한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알곡과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세워진 교회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혼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쭉쟁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가라지 같은 특성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성령께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알곡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가라지로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그래서 흔들림과 체질을 통해서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회개했다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까요? 어떤 사람이 흔들림과 체질을 통해서 진리를 버리게 될까요? 다루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만 다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고 진리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둘째, 거짓 복음.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복음들이 있죠. 그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꾸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열심히 성가대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라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누가 미련한 처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처녀의 특징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누가 미련한 자들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시는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라고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고 흔들리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요? 미련한 처녀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너무나 커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바울과 같이 먹고 자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슬픈 말씀이죠.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진리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의 설교를 직접 앉아서 들었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과 함께 일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의 마음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게 되었고 진리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거짓입니다. 대마도 떠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도 떠났고 진리를 붙잡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또 여기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버렸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를 충성과 헌신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 악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탄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사탄도 속일 수 없습니다. 대놓고 불순종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금씩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 혜택이 참 좋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회사의 부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사장은 억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매년 회사의 주식도 배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부사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부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에 한 번은 예배를 양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달에 한 번은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들림입니다. 흔들림이 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부사장님, 저는 교만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제게는 신앙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극단입니까? 충성입니까? 충성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인터뷰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 영혼의 평안과 확신으로 자기 마음이 채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고 걸어갈 때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자꾸 점점 더 힘들고 흔들리게 되고 수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더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분들은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방해물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같은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한 걸음씩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엄청난 규모의 오렌지 과수원, 오렌지 밭이 있습니다. 그 수만 평의 오렌지 그 과수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양의 오렌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모든 오렌지들을요, 이 주인이 분류해내야 됩니다. 최상품인 A급으로부터 B급, C급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이 오렌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세 종류로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나무에서 이 딴 오렌지들을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안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오렌지를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돼요? 막 흔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 오렌지들이 정신없이 퉁탕거리면서 뛰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수많은 조그만 구멍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렌지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C급 오렌지들이 구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좋은 것들 B급이나 A급은 안 빠져들어가요. C급이 정확하게 구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멍에 빠진 C급 오렌지들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기계로 빨리 껍질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서 주스를 짜서 싸게 팝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C급이 완전히 제거되면은 어떻게 돼요? 컨베이어 벨트가 코너를 돌아가면서 더 큰 구멍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B급 오렌지들이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면서 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B급은 박스에 담겨져서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B급이 다 처리되면 컨베이어 벨트에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최상품 A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A급이죠. 그들은 백화점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멍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멍에 빠질까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구멍이 결정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구멍에 빠집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의 구멍에 빠져들어갑니다. 마음에 죄와 불순종의 정신이 있으면 그 구멍에 빠져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영혼들은 구멍이 아무리 많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때, 진리를 보여주실 때, 내 양심에 호소하실 때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게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날마다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짐을 맡기십시오. 죄와 불순종의 짐을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흔들림 중에서 가장 무서운 흔들림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교리의 흔들림입니다. 교리의 흔들림. 그래서 제가 자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자, 장성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익어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무엇에 밀려? 교리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모든 교리의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 때문에 흔들려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날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장성한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들. 모든 교리의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불순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다니지 않는다고요. 수많은 교리의 바람들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고 좁은 길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거 지금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교회 마귀의 교리들과 유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사도들이 지키고 있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이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동시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리는 은혜가 죄를 덮어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어떤 교리는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어떤 교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모든 교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고 체질이 없는 것입니다. 갈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흔들림과 체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리 안에. 그런 과정 없이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현실이 모두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때마다 알곡과 가라지들이 흔들려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멸망의 들로 들어간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주께서 내 옆에, 내 우편에 계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누가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까? 누가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세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고 잘 견디는 것처럼 보여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걸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성장하기를 멈추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인생 속에 풍랑이 오고 흔들림이 오고 체질이 오지만 그곳을 통해서 저희가 더 빨리 더 가까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과 잘못된 것들이 흔들려 나가고 하늘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풍요로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 가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흔들림과 체질을 통해서 두 무리가 나누어진다는 이 진리가 저희 마음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날마다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거센 풍랑 속에서 하늘 향구를 향해 가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